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피의 보혈 앞에 늘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피의 보혈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며 주님의 임재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시간 전해지는 선포되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바뀌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임재하는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조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피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흘러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 살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선포되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끝난 후에는 김경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선택받은 주님의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께 찬양드리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장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 손길에 있고 우리의 생사 화복이 주님께 있사오니 영원토록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학기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먼 땅 타국에서 고난의 사역을 손수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 선교지에서 평생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이예신 선교사님, 수술과 힘든 투병 생활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소명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와 건강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저희 시온성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는 이때에 더욱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 또 저희는 또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잘못된 종교의식과 관행을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경임 집사님 남편 되시는 강경태 씨 함께 예배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네 분이 같이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김인기 집사님께서 장녀 조앤나 결혼에 감사하여서 김밥과 떡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약간의 음식도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친교실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또 가실 분들은 그 가방으로 백에 이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앤나 가정에 주님의 이끄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지난주에 제가 그 서부 쪽으로 갔다 올 때 전날 저녁에 올렸더니 새벽에 한 4시, 5시 요때쯤에 보시는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밤 늦게까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밤 일찍 새벽같이 깨서 또 출근 준비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전날 밤에 올려드려서 아침에 일찍부터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전날 밤에 업로드 했었습니다. 앞으로 전날 밤에 이렇게 업로드하면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중간에 깨시는 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아마 저는 이제 전에 새벽 이 말씀을 6시에 올리면 어떠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같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차츰차츰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자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우리 1, 2, 3 1, 2, 3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기도의 열매 잘 맺으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캐나다 지방에서 목회하시던 저희 교단의 안도환 목사님 위암으로 서천을 하시게 됐습니다. 50대 초반의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이민용 목사님도 위암으로 한 2, 3년 고생을 하시다가 서천하게 됐었죠.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게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적으로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조금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위해서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또 5060 컨퍼런스가 콜로라도 덴버에서 목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저희 교단의 이제 목사님들과 몇 사모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90명 정도 이제 한국에서도 오셔서 모이게 되는데요. 지난달에 3040 30대 40대 목사님들이 애틀란타에서 모여서 아주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50대 60대 목사님들이 모이게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반주를 하게 돼서 갑자기 부담스러워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큰 부담을 안고 가는데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생명의 삶 3주째 11호로 가져가십시오. 기도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아직도 안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암송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저도 이제 암송을 할 때 예전에 암송했던 것들하고 이 개역 한글로 암송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저는 미쁘시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려서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암송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213장 1절 부르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성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 혼과 영과 육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 지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고자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이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나 또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이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예물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24시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귀 기울여 모든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려올 때에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게 될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의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울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종식되지 못할 것이라. 모든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경험에 의존한 엘리바스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가 지키죠. 사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도 계속적으로 날마다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이 교황청에 반박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 그 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당시 교황청은 절대 권력을 가진 단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죠. 그런 차에 이제 촉발된 사건 중 하나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하면서 헌금을 이제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강조하면서 이 교리적인 문제들이 충돌하면서 이 교황청에 좀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의 사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이 베드로 대성당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으로 뭔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행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당시에 이제 그런 룰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말씀 하나가 번뜩 들어왔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건데 교황청에서는 계속 뭔가를 자꾸 제시를 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그 반박문 95개의 질문을 한 겁니다. 전통과 외형보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만 교황을 강조하다 보니 성경은 뒷전으로 밀리고 교황의 입김에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회, 장로교회나 혹은 루터란 철치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기치는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제가 이탈리아 말을 우리 김상욱 집사님 앞에서 라틴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전통에 근거한 것보다 그리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머리 숙여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안에 정말 깊은 신앙의 메시지가 있고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 종교개혁주일의 오늘 말씀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욥에게 충고하고 또 선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들을 보고 배운 것, 그것이 지혜이고 진리인 양, 그 전통을 지혜라고 해서 욥에게 강요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 전통이 성경을 앞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앞서고 있는 거예요. 보고 경험한 것이 전부일 수도 없는 것이 사람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되어지는 모든 제품들이 똑같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해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하나님의 은혜가 달리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것이니까 너도 이렇게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이 생각되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학습에 의해서 똑같이 생각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똑같은 구절을 보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더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험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 배운 것이 진리라고 최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험에 기초한 지식을 지혜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 이것이 진리니까 하고 욥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꿰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없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경험한 그 조상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모든 지혜, 듣고 배운 것들이 다 진리라고 욥에게 강요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한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차단되어져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조상에게서 배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걸 진리라고 이제 욥에게 강요하는데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들이 눈에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도와준다고 하다가 그 상대방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벌컥 감정이 상합니다. 아니, 너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 왜 네가 화를 내? 하고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뭔가 더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이 친구들 간에는 서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안 듣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없고 이제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계속 듣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정말 존경받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좀 권면을 좀 해 주십시오. 충고 좀 해 주십시오. 조언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잘 대답을 해요. 정말 지혜롭게.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잘 발전시켜서 잘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면, 좀 포지티브한 부분들을 더 부각시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당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신 이런 부분만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하고 네거티브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는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왜 저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그럼 기분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 충고를 듣다 보면 그것도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 가만히 듣다 보면 좋은 말도 오랫동안 듣다 보면 저분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자기가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한테 1시간, 2시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보통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돌아보고 늘 겸손해야 되고 늘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지 않으면 목회자들도 나는 의인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 이런 그 교만한 마음들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항상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요, 상대를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 본받으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을 그걸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부모님의 그 성품을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부모님의 기질을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러지 않았는데 저렇게 변해 가신다.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변해 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는 어쩌면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이후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주 조그마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큰 기둥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티는 잘 보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아마 조그만 티가 크게 잘 보일 겁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왜 저렇게 하셨을까? 아마 그 티가 잘 보일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그게 잘 보는 거거든요. 저도 저희 집사람은 잘 보여요. 많이 보여요. 그렇게 한마디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잘 누그러뜨려야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앞에 나서는 사람은 그만큼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서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은 천국으로 가다가도 확 돌이켜서 지옥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선 리더들, 적어도 목회자와 장로, 권사님들은 적어도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를 보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이 욥이 탄식하며 호소하는 말을 듣고 욥에게 조언을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위로하러 왔어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욥이 너무너무 비참하거든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 종기로, 이 피부병으로 긁고 있으니 사람이 얼마나 추합니까? 거의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쇠약해졌을 거죠. 그 온몸이 굉장히 쇠약해지는. 저희가 가끔 방글라데시나 혹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보면 굉장히 쇠약하잖아요. 이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근데 그걸 다 긁고 있는 그 욥을 본다 그러면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도 사실은 욥의 그 가까운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인근의 왕급으로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욥도 굉장한 왕급에 해당할 정도로 동방의 거부였으니까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이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비참하니까. 그저 같이 눈물을 흘렸겠죠. 딱 거기까지. 욥이 탄식을 한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한탄한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욥이 잘못했거든요. 그 욥에게 조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징계를 당한 것이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의인으로 자기 아들들이 그 생일 때도 정말 죄를 범하였을까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의식을 거행할 정도로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얼마나 조심조심 했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면서도 정말 우리가 천국을 갈 때까지 정말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의 회오리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욥이 이렇게 큰 심판을 당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이 저렇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 것이다. 심판당한 것.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아들, 딸들이 다 죽었지. 에이, 하고 한탄을 하는 거죠.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엄청난 재난을 당한 욥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런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물론 이제 교만하게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일이 없는데 늘 노심초사하며 자녀들을 잘 케어했고 나도 하나님 앞에 늘 성결 의식을 가졌는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마 이 세 친구는 그랬을 겁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고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갑자기 욥에게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네 생각대로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들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야고보 선지자의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충고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보고 경험한 것에 기초한 지식이니까 이것이 참된 지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인 빌닷도 이 전통을 중시했죠. 엘리바스는 아마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인 듯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이게 이제 엘리바스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마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거일 겁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경험을 이렇게 했고 내가 전통적으로 모든 것들을 배웠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맞아. 한국에서 왜 인기 강사라고 하는 그런 분 계시네요. 김창옥 교수가, 성악가 출신의 김창옥 교수가 하는 말 중에 와이프들이 남편에게 꼭 이런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 말 들어. 난 틀린 말은 안 해. 난 맞아. 당신은 내 말대로만 하면 잘 될 거야 하면서 난 틀린 말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런 거예요. 내 말 들어. 난 지금 틀린 말은 안 해.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많이 살았는데 네 아버지보다 내가 오래 살았는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래 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욥의 상황이 사실 틀리잖아요. 자기 생각만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악한 사람들은 일평생 고통만 당하고 악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쳐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20절을 보면 악인은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뭐 좋은 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들은 사실 아닌데 악한 사람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 21절에는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또 23절에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24절에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한다. 2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28절에 보니까 결국 그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을 그런 곳에 거주할 정도로 완전히 폭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악인을 지칭하죠. 결국은 욥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사람을 말로 죽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폭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처럼 아주 떵떵거리며 사네요. 의인으로 취급되는 나사로는 그 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엘리바스는 결론적으로 욥이 곧 죄로 인해서 망하고 자식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반박하니까 화가 나서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 말을 안 듣냐. 나는 이렇게 경험을 했다. 이방인들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 하면서 욱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욥에게 강요하는 거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말 자체는요,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언어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뭐가 맞는지 한번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해보고 하나의 결론으로 좋은 맞는 것으로 유추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누가 더 경건한 사람이고 누가 더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결론을 잘 알잖아요. 욥기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그 결말을 잘 알잖아요. 슬쩍 결론을 한번 가보면은요, 욥기서 42장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엘리바스야, 그리고 그 두 친구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욥처럼 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잖아요.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올바르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욥은요, 의인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이 미국에 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쫓겨나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어서, 물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당할 정도로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렇게 사업이 망하셨나요? 또 그렇게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육신적인 나약함이 있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욥을 오히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42장, 거의 41장까지 쭉 갈 때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 나눌 때 그 친구들이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난 틀린 말은 안 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배우자는 겁니다. 욥기가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기 요즘 묵상할 때 너무너무 힘드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똑같은 말 계속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첫 번째 변론에 욥하고 한참 변론을 해서요, 두 번째 변론에 다시 똑같은 말을 다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42장까지 가면서 왜 이렇게 많이 그랬을까? 우리는 사실 욥이 1장에서 욥이 잘 살던 사람이었다. 2장에 가가지고 욥이 그런데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 3장에 가서 뭔가 욥이 탄식을 하고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그리고 4장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4장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4장이 아니라 42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있을까요? 뭔가 욥과 이 세 친구가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욥의 그 변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깊은 그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욥기서를 포함시켰던 이 당시의 70인역으로 또 공의회에서 이 성경을 정경화 작업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욥기서를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포함시킨 것이죠. 적어도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왜 경건한 사람이나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잘 살아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폭망할 때도 있고요.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 큰 시련을 주시는가? 욥기를 통해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시는 분이신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러셨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가, 곡식과 가라지가 언제 그렇게 창고에 들어가고 불태워집니까? 마지막 곡식을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는 인내함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은 그걸 욥에게 계속 적용시키면서 욥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욥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끝까지 보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셔서요. 욥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이 물론 의인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봐라, 내 종 욥을 보지 않았느냐? 끝까지 그렇게 욥을 칭찬하잖아요. 사탄이 할 말이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다음에 자기가 승리했다고 아마 크게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그냥 가만히 보고 그래 잘 죽었다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그냥 놔두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시면서 사단의 목을 완전히 꺾으신 거죠. 욥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자 봐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자녀들이 다 저렇게 죽었는데도 그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고 그리고 가서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그처럼 비참하게 망가진 욥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미리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운행해 나가고 계시니까요. 세상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아마 굉장히 나약한 자들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 세계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나약한 자들만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없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가지게 되고 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으면서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얘기까지도 들리는 얘기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이제 올겐이 저희 신혼집에 들어왔어요. 그 와이프가 음악의 문외한이었던
제게 가장 먼저 잊지 말라고 막 반주했던 올겐 음악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흐였습니다. 바하. 근데 바하 그러면 안 되고 독일 사라니까 바흐라고 그래야 된다 그래요. 어쨌든 바하가 독일의 이제 올게니스트이면서 개신교의 교회 음악가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우죠. 근데 이 바하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85년 독일 아이젠하흐라는 곳에서 이 바하가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 바하를 키웠는데 형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바하를 굉장히 미워했죠. 미움 당하면서 장성에서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외국의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연주 여행을 다녀오니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미 장례도 끝난 겁니다. 안타까웠죠.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정신 차려서 재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먼저 자녀 7명 포함해서 아들 11명, 딸 9명.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낳았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키울 때는 2명도 힘들어가지고 저희는 또 더더군다나 연년생이라서 아들 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2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0명 중에 10명이 어릴 때 죽었습니다. 한 명은 20살 때 세상을 떠났고요. 또 한 명은 또 한 자녀가 정신지체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다 바하는 노년의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거의 반신불수로 마지막을 살아갔습니다. 그 두 번째 아내도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아예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빈민구제위원회에서 장례를 맡아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까요? 이런 바하가 엄청나고 위대한 곡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개신교의 음악들이 많이 탄생한 겁니다. 바하가 작곡한 이 칸탄타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니셜처럼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라틴어 첫 알파벳 단어를 3개 써놨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바하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작곡을 포함해서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만약에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들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되어질 정도로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둘째치고 우리의 몸이 너무너무 나약해져서 왜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하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여 다짐하고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